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TV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 우리나라의 영웅들이라고 하며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대구시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의사협회장이 보낸 글을 보고 수백 명의 의사들 또 간호사들이 그 재난 지역을 향하여 달려갔던 모습을 또 비춰주기도 했고, 또 어려운 경기 가운데 자기의 건물에 있었던 8명의 임대료를 50% 삭감해 준 건물주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 맵을 개발해서 이 위기 때에 어떻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고 확진자의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전달하고자 했던 청년들의 모습들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날의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세상이 아름다운 것만은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는 지금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참혹한 이 세상의 현실을 동시에 또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 은총의 빛을 통하여 그 아름다운 사랑을 드러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이고, 이 비유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한 유대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되물으십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무엇이라 읽고 있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는 두 가지 본문을 조합하여 대답합니다. 하나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완전한 사랑, 그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답으로 이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주님은 그 대답을 옳게 여기셨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보건대 그 대답은 너무나 훌륭한 대답이었습니다. 주님도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의 대답은 만점짜리 대답이었습니다. 주님은 너의 대답이 옳으니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아가지 않고 하나의 질문을 더 던집니다. 선생님,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질문 앞에 하나의 단서를 더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질문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예수님을 향한 첫 질문도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몇 가지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먼저 이 질문을 한 당사자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들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 스스로가 옳다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스스로 옳음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확신 있는 지식이 있었고 예수님의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도 정확하게 했으니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질문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지점은 주님은 그의 질문에 대해 구원과 영생에 대한 답을 지속적으로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 자선이나 봉사나 섬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시작점은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사회 정의를 실천하고 또 구제나 자선하는 사업과 봉사와 섬김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관계되어 있고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 이러한 가치들을 하나의 선택적인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관점에서 시작된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할 삶의 지향점이자 소망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을 위해 가끔씩 돈을 쓰고 가끔씩 봉사의 행위를 하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의 실천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관점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한평생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표대로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이웃을 더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교회와 성도는 매일같이 자라고 또한 삶을 돌이키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자선이나 또한 그리스도적인 어떤 취미 생활로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서구 문명의 사람들이 기부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린 이웃을 위해 돈을 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은 유명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들에게 돈을 나누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한 기독교적인 취미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영생과 구원에 관한 본질을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한 율법 교사는 이 지식에 대해서는 의기양양했을지 모르나 이것을 구원과 영생을 위한 평생의 삶의 숙제로 삼았다면 한없이 초라해졌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의 평생의 숙제라고 생각할 때에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숙제라고 생각할 때 한없이 초라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아는 것과 사는 것의 큰 차이로 인해서 이 질문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28절 말씀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대답이 옳으나 그러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정말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함에 대한 사랑에 대한 열망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주님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담화를 이야기하십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 이웃의 범주에 누구까지, 어디까지를 포함시켰을까요? 엘리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실천이란 매우 좁은 관계 영역 안에서 일어났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 그룹들과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고 교양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구별되고 선택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괜찮은 옷을 입고 괜찮은 곳에 살고 괜찮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그들만의 리그 속에 살고 있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만의 언어로, 교회 안에만의 언어로, 우리들만의 잔치로서 이웃을 돕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설화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는 강도들에게 많이 맞아서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옷까지도 빼앗겨서 아마도 벗은 몸으로 그 길가에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본문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0m 정도 되는 높은 지대에 속합니다. 그러나 반면 여리고는 해저 250m가 되는 낮은 지대, 저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경사길이자 비탈길입니다.
1km 되는 지대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길은 폼페이가 이곳에 강도들을 소탕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자주 강도들이 출몰하는 지역이었음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 한 사람인 제롬에 의하면 주 4세기 말까지 이곳에 매일같이 강도떼들이 자주 출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길은 주기적으로 통과해야 했던 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다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다고 하니 아마도 유대인이 아닐까 추정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강도를 만났고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그의 곁을 지나가는데 먼저는 제사장이었고 다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행동은 같았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이 의미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람이 있는 곳 반대편으로 돌아서 갔다는 것이죠. 가까이 할 마음이 없어 멀리 떨어져서 피해 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살펴보시지도 않은 채 본즉 멀리 떨어져서 지나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들은 이 사람을 이웃의 범죄에 두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들은 그 길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었고 그곳에 자주 강도들이 출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 눈앞에 있으니 우리가 마치 산속에서 호랑이 발자국을 발견하면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우려했던 그 일을 당한 사람을 보았을 때 분명 그들은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만약 확진자가 내 옆에서 식사를 했다고 한다면, 만약 내가 이곳에 머물렀다가 확진자가 이곳에 머물렀다가 한다면 우리는 빨리 그 자리를 피신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르는 한 사람, 여행 중인 사마리아 사람은 매를 맞아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을 보고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사람도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분명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포와 두려움의 감정을 넘은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에스플랑크니스테,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의 과거형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는 가식이 아닌 폐부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심으로부터 올라오는 긍휼의 뜨거운 감정, 상대의 어려움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것,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당시 흔한 치료제였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상처의 아픔을 완화시키고 또 덧나는 것을 덧나지 않게 해주고, 또 포도주는 멸균 작용을 해주었기 때문에 치료제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했고 그리고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가 여행을 하다가 이곳을 지나갔다고 성경이 기록한 것을 볼 때 붕대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그의 겉옷이나 속옷을 찢어서 그의 상처를 싸매어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다음날 아침까지 돌봐준 후에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돌아올 때까지 돌봐주고 비용이 더 들면 대신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2 데나리온은 당시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당시 주막에 거주하는 비용은 신학자들에 의하면 한 데나리온의 30분의 1의 비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 데나리온이면 2달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신학자들은 적게 보아서 한 데나리온으로는 한 12일 정도
살 수 있었다고도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적어도 보름 이상 그리고 2달 동안을 머물 수 있는 비용이 2데나리온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위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행위는 불쌍히 여겼고 그는 이 사랑을 베푸는 일, 자비를 베푸는 일에 있어서 제한 없이 한계를 뛰어넘어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질문을 한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마도 그는 맥없이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의를 자랑했던 그의 생각이 얼마나 주님의 가르침에 비하면 초라했는지를 확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강도 만난 세상의 이웃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입니까?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지식은 있지만 선택된 사람들만을 사랑하는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아닐까? 진정 세상이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 오늘 비난의 대상 중에 신천지 집단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아마도 교회를 향한 많은 질타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은 정당하고 어떤 것은 정당하지 않은 질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보기에 오늘날 우리의 한국 교회는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세상의 친구가 되고 싶고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는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앞에 많은 사람이 대답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도 영생과 구원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고 주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으로 이 담화를 마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일까? 앞서 이야기했던 대구 경북 지역에 달려갔던 수백 명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바라보며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보면서 나도 목회자가 아니면 가서 자원봉사자로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는 몇몇 지체들과 함께 연신 헌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헌혈의 수치가 너무나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고 교회도 앞장서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 이미 세상이 더 앞장서서 많은 헌혈을 이루고 있는 사실을 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늦었을까? 우리가 먼저 앞설 수는 없었을까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헌혈의 집에 가니 많은 세상 사람들이 와서 기꺼이 자신의 피를 내어주고 헌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것으로 세상이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세상에 많고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이 세상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와 이 세상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한국 교회에게 하나님은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자 율법교사,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 안에 있는 자비와 긍휼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세상에 비춰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통해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희 안에 나를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교회는 너희만의 안식과 평안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고 또한 모임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실까? 너를 위한 선행 말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선행 말고
너를 자랑하기 위한 봉사 말고, 그것이 오늘 율법 교사가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것 말고 정말 주를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개의 선물이라는 미국에서는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이 읽었던 그 책의 작가, 캐나다 작가인 앤 보스캄프는 그 책을 출간한 후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실천으로 6명의 자녀를 두고 1명의 중국인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에 자기 동생이 트럭에 치여 죽는 사건을 직접 목격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그 감사의 고백들이 일어나며 그 삶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이 책을 써내고 그 이후에 1명의 중국인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세상의 많은 내정과 또한 난민들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그저 가만히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는 시리아의 내전으로 인한 한 가정을, 캐나다는 이러한 한 가정 전체를 입양하는 것을, 그러한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녀는 시리아에서 한 가정을 입양하고 그리고 니미비아에서 한 가정을 입양하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을 입양한다는 것은 그 가정을 캐나다로 초청해서 그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책임지고 돌봐주는 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녀는 지역의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한 건물을 사서, 오래된 교회 공간을 사서 제공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도전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언제쯤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어려움을 당한 이들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세계가 이토록 난민 문제로 고통받고 내전으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오늘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 마음만 있다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이 거창한 이야기 앞에 우리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선한 행위를 해야 될지. 그런데 오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할 마음만 있다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연보에 관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할 의지가 있다면 주님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할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래도 내일 또 그 다음 좀 더 이 말씀과 가까이 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결단과 결정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되 주님, 우리에게 할 마음이 있으니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세상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가운데 세일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